입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을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게 뭐죠? 세례 예식입니다. 또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 입학식이죠. 그리고 그 공부를 다 무사히 마쳤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졸업식입니다. 또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부부가 되는 언약을 맺는 것이 결혼식입니다. 참 많은 예식들이 있는데 생각해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 중에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하는 예식이 뭡니까? 세례식이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세례식보다 많은 사람들은 결혼식을 준비하는데 많은 이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많은 정성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결혼식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혼식 당일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결혼식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현장으로 변화되는 일들이 있죠. 저에게는 이 당혹스러운 결혼식 현장으로 바뀌었던 경험이 저의 누나의 결혼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신랑 신부가 막 뛰쳐나가고 그런 일은 아니었어요. 저희 누나의 결혼식이 딱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저에게 와가지고 큰일 났다고 빨리 로비로 나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이 제 기억에 2층이었고 1층이 로비였는데 로비와 식당이 있었는데 제가 부랴부랴 이제 간 거예요. 내려가 보니까 식권이 떨어진 거예요. 한국의 결혼식은 다 이게 뷔페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식권을 받아가지고 뷔페 먹는 데 가가지고 식권을 내고 뷔페를 먹는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저희 누나의 결혼식에 예상보다 너무나 많은 하객들이 와가지고 식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제가 봤더니 그때 저희 누나가 영어 선생님이었거든요. 근데 근무했던 학교와 결혼식장이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학생들이 선생님 결혼한대 해가지고 가가지고 막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식권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제가 막 당황스러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막 사무실에 가서 식권을 막 추가로 막 구매를 하고 막 별의별 일이 다 했던. 그래서 딱 문제를 해결하고 올라가니까 결혼식이 끝난 거예요. 제가 누나 결혼을 못 봤어요.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보니까 한 결혼식이 등장하는데 이 결혼식에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당혹스러운 것과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이 가셨던 결혼식장에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신기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언제나 그 문제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죠. 그런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문제 현장에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해결된 케이스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도대체 어떠한 기적이 일어났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은혜를 나누며 그 기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기도의 기적, The Miracle of Prayer. 오늘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아멘. 때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게 누구 결혼식인가 막 추측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의 결혼식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모든 제자들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렸던 결혼식에 초청을 받은 것이죠.
근데 이 결혼식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것은 바로 식권이 떨어진 게 아니라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많이 쓰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대요. 결혼식장에 신랑은 없어도 되지만 어딜 가나 이 남편들은 쓸모없는 존재인가. 신랑은 없어도 되지만 포도주는 절대로 없으면 안 된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포도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요한 포도주가 오늘 이 갈릴리 가나에서 열린 결혼식에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일주일간 지속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일째 되는 날 포도주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남은 4일은 망한 거예요. 결혼식 자체가 4일 동안 그냥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결혼잔치를 모두 망칠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곤란한 상황 속에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한 인물의 등장을 얘기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어떤 번역에 보면은 아들아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번역하기도 해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마리아가 한국 엄마는 아닐까, K맘이 아닐까. 왜냐하면 말투가 굉장히 K맘이에요. 스타일이. 여러분 한국 어머니들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녀를 굉장히 사랑해요. 굉장히 아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뭐 부탁을 하기 좀 어려워해요. 뭐 아버지들도 그렇겠지만. 그래서 한국 어머니들은 이렇게 부탁을 하기 막 그러니까는 약간 돌려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K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언어 중에 이게 있어요. 그거 뭐더라? 아세요? 굳이 영어로 번역 What is it called? 이건데 뭐 이런 거요. 그거 뭐더라? 그 옆집 여자가 그 손목에 찼는데 그 동그래가지고 화면이 막 바뀌는데 그 삼성에서 나온 거 그거 뭐더라? 갤럭시 워치? 그래 갤럭시 워치. 거기까지만 얘기해요. K맘들은 거기까지. 그러면 알아야 돼. 사달라는 거구나. 예. 또 두 번째로 이 K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래요.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거기 그렇게 좋다더라. 그 뭐더라? 그 누구네 엄마가 갔다 왔다는데 거기가 그렇게 좋다더라. 그 캔 뭔데? 캔쿤? 그래 캔쿤. 그 거기까지 얘기하면 이제 알아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리아도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K맘 스타일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가서 뭐라 그래요? 아들아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을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어머 포도주가 떨어졌네. They have no more wine. 이렇게 no more wine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한 발자국 딱 떨어져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보고 본질적으로만 보면 이게 뭔지 아세요? 기도예요.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얘기하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지금 마리아가 누구한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문제를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엄연한 기도죠. 청원의 기도죠. 여러분 성경은 오늘 뭘 얘기하는가? 이 마리아의 기도가 기적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적은 언제 시작돼요?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따라할까요? 기적은 기도할 때 일어난다. 기적이란 건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기적의 문을 열어놓고 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는 언제든지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사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건 뭔지 아세요? 반대예요. 나는 기적의 문을 닫아놓고 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날 그 확률을 닫아놓고 사는 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기적이 일어날 문을 열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다음과 같이 응답하세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어머니,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이걸 오늘날의 표현으로 좀 바꾼 뭐냐면 이거예요. None of my business. 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고 내가 행할 타이밍이 아닙니다라고 예수님이 정중하게 거절을 하신 거예요. 이 기도에 대해서. 그 기도를 거절하는 이유도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때는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때예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예수님도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긴 할 건데 바로 이 시간, 이 자리, 이 상황은 주님이 계획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첫 번째 기적을 행할 것인데 오늘 갈릴리 가나에서 포도주 만드는 게 내가 계획한 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정중히 거절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좀 이해는 돼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 아닙니까? 딱 예배가 끝나가지고 러빙엔드 떡을 먹는데 딱 5인분이 부족한 거예요. 5명이 못 먹었어요. 주님이 딱 들어오셔가지고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기적을 한 가지 행하고 가리라 하면서 떡 5인분을 만들고 가셨다. 그럼 너무 아쉽잖아요. 차라리 딴 걸 해주시지.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냥 포도주를 좀 만들어 주시는 거는 좀 너무 제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주님도 이게 플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중하게 No 하고 마리아의 기도에 거절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때요? 낙심돼요.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그리고 주님께 우리가 얘기해요. 주님, 이거 제가 원하던 게 아니잖아요. 주님, 왜 제가 기도했는데 저를 이 문제에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우리 안에 그런 탄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어떻게 반응했느냐?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그 기도에 그 부탁을 정중히 거절했을 때 아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라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비싸게 구시네 막 이러면서 삐져가지고 상처받아서 낙심하고 딱 부인하고 그냥 가버릴 수 있는 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데 오늘 마리아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5절에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이 기도를 거절하셨을 때, 응답에 거절하셨을 때, 노라고 대답하셨을 때 마리아는 낙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께 이거를 꼭 해내라고 예수님을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마리아는 뭐 합니까? 하인들을 불러서 조용히 얘기해요.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건요, 마리아가 이 문제의 공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공을 예수님께 패스한 거예요. 주님이 그 공을 받으셔가지고 주님이 그냥 경기장 밖으로 뻥 차버리시든지 아니면 주님이 그 공을 패스를 받아가지고 골대 안에 샥 해가지고 골을 넣으시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라고 마리아는 그냥 그 공 자체를 예수님께 패스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리아의 음성을 계속 생각하는데 생각나는 예수님의 기도가 있더라고요.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 뭡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도 뭡니까? 예수님이 그 기도를 한 것은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놀라운 생명을 드리는 그 일을, 그 공을 하나님께 패스한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저는 하나님 뜻대로 갈게요. 기도를 통해서 그 공을 하나님께 보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공을 예수님께 패스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 문제의 공을, 이 중요한 일의 공을 예수님께 패스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왕충은 선교사님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교사님과 식사할 때 선교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간증이 있는데 아주 인상 깊었던 간증이에요. 그 간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선교사가 되기 전에 대학원 공부를 마칠 때쯤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콜링한 거예요. 선교사로 가라고 하나님이 콜링하는 것을 분명히 이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하고 이제 부모님께, 아버지께 딱 말씀을 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아버지. 근데 그때 아버님이 신앙이 없으셨대요. 신앙이 없는 아버지가 아들이 선교사로 이제 공부를 다 마쳤던 아들이 선교사로 나가겠다는데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죠. 그래서 아버지가 반대하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두 번째로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교회 목사님께 말씀드렸대요. 자기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저를 선교사로 파송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들으시고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라고 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No,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회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였대요. 그러니까 교회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합리적인 이유를 얘기하더래요. 미안한데 우리 교회가 너를 파송할 수 있는 힘이 안 된다,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No,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충원 선교사님이 너무 마음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나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가라는 콜링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잖아요. 아버지와 목사님은 NO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 하나님의 콜링이 분명한데 왜 여기서 충돌이 생기냐고. 그래서 이건 뭘까, 이 상황은 뭘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런 지혜를 주셨대요. 공을 줘라. 부모님께, 목사님께 공을 줘라. 그래서 이거구나 해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했대. 아버지,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기도해 보시라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주시라고.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신앙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아버지가 어느 날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라디오에서 찬양이 나오더래요. 근데 찬양을 듣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근데 아마 그 찬양이 열방으로 가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찬양을 듣는 마음이 막 왠지 모르게 막 뜨거워지면서 우리 아들이 선교사로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가라. 아버지가 오케이 했대요. 또 목사님께도 말씀드렸대요. 목사님, 제가 선교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한번 하나님과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 기도하니까 어때? 하나님이요? 보내라. 그래서 목사님도 형제가 선교사로 가는 게, 우리 교회가 선교를 파송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파송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선교사로 가서 수십 년 동안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고 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우리는 공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아요. 내가 막 드리블하면서 가요. 내가 막 드리블하고 하면서 가면서 오히려 기도를 통해 이 공을 내가 컨트롤하길 원해요. 기도를 통해 그 공을 주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를 통해 결과를 내가 통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기도해요. 사실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뭘 얘기합니까? 진정한 기도는 공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기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혹시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공을 예수님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고민이라면 그 공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패스. 주님이 결정하세요.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미래의 진로의 문제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그 공을 예수님께 패스하십시오. 신분의 문제, 일터의 문제, 사업의 문제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를 통해서 공을 예수님께 패스하는 거예요. 그 공을 주님이 경기장 밖으로 차시든지 골대 안으로 넣으시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예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오늘 마리아가 이 말씀 속에서 했던 말을 스스로에게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뭡니까? 우리 따라합시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아멘.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예수님이 그 일을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책임지세요. 우리는 왜 예수님께 공 패스 안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책임 안 질까 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갖고 계세요. 네. 예수님께 패스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의 기적. The miracle of obedience. 예수님께서는 이 결혼식의 당사자인 신랑과 신부 그리고 그 가족들을 긍휼하게 여긴 마리아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셨어요. 사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져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이 신랑 신부와 그 가족들이 너무 긍휼한 거예요. 결혼식 망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고 부탁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름답게 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수님이 갖고 계시던 뜻, 나중에 첫 번째 기적은 요때 일으켜야지 했던 뜻을 예수님이 바꾸셔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 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3메트레테스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 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혼인잔치가 있을 때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깨끗하게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런 혼인잔치의 자리는 항상 그들이 손발을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 물이 큰 항아리에 준비가 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오늘 말씀에 나온 정결 예식에 쓰는 큰 항아리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하게 생각한 게 뭐냐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겠죠. 사도 요한은 이 항아리의 크기와 항아리의 개수까지도 굉장히 정확하게 일부러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굳이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자세하게 적었어요. 항아리의 부피가 뭐라 그래요? 하나당 2-3메트레테스의 물이 들어가는 부피의 항아리인데, 이 2-3메트레테스를 오늘날 우리가 쓰는 갤런으로 바꾸면 몇 갤런이냐면 2에서 30갤런, 2-30갤런이라는 큰 많은 물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인 거죠. 우리 생수병 5갤런짜리잖아요, 이거요. 엄청 크잖아요, 이것도. 근데 이것보다 훨씬 커요. 30갤런. 그러니까 항아리가 막 이만했던 거예요. 사람만 했던 거예요. 근데 이 큰 항아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6개가 있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30갤런짜리 6개니까 180갤런의 엄청난 양의 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큰 항아리가 여기 있던 거예요. 저는 왜 이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썼을까? 왜입니까? 오늘 말씀은요, 이 많은, 이 엄청나게 큰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웠던 하인들의 수고를 생각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수도꼭지가 없어요. 지금은 수도꼭지 딱 틀면 물이 콱콱 나와가지고 항아리에 물을 금방 채우겠지만, 이때는 수도꼭지도 없고 상하수도 시스템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채우려면 무조건 어디까지 가야 돼요? 우물까지 가야 돼요. 우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결혼식 잔치의 자리에서 우물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다시 결혼식 잔치 자리까지 와서 그 항아리에 부어서 일일이 채워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왕복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힘든 거예요. 거기다가 항아리 하나, 여러분 30갤런이라고 했잖아요. 30갤런의 물을 담으면 무게가요 113kg입니다. 엄청나죠. 113kg의 물. 근데 그걸 6개를 채워야 되니까는 총 678kg의 물을 우물에서부터 결혼식장까지 계속 퍼나르는 거예요. 엄청난 수고를 이 하인들이 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오늘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하인들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의 수고다. 할렐루야. 네, 우리 열심히 섬기잖아요. 그 마음이 굉장히 짠해지더라고요. 하인들의 수고를 생각할 때 이 하인들도 수고했고 여기 계신 분들도 수고하고 있구나. 얼마나 마음이 동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인들이 이렇게 힘든 일인데도 순종했대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우리는 너무 힘들면 좀 대강 채우고 싶잖아요. 어느 정도 채우고 싶은데 오늘 성경 말씀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넘치도록 채웠다. 한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힘든데 이걸요, 대강 채운 게 아니라 적당히 채운 게 아니라 넘치도록 채웠대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완전한 순종을 드린 거예요. 100%의 순종을 드린 거예요. 힘들다고 대강한 게 아니라 완전한 순종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어려운 게 그 다음 미션이었어요. 바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래요. 아직 포도주가 아니에요. 물이에요. 항아리에 열심히 퍼온 물을 퍼가지고 포도주가 있어야 될 그 잔치 식탁 테이블에 포도주인 것 마냥 갖다 주래요. 그럼 잔치 책임자가 포도주 떨어진 줄 알았더니 있었네. 탁 먹는 거죠. 먹는데 푹 뱉는 거. 뭐야? 물이잖아. 내가 물로 보여? 그래서 하인들 와, you fire! 이렇게 해가지고 당장 해고당할 수 있는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는 순종이에요, 이게. 근데 하인들이 그거를 무릅쓰고 망신을 당할 수 있고 파이어 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종은 뭐예요? 수고로운 거예요. 순종이란 것은 고생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순종이 나의 명예까지도 내려놓아야 되고,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순종이 생명까지도 내어놓아야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순종은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오늘 저는 더 신기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 오늘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봐도 말씀 어디에도 하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지 순종의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고하는 순종이라면, 이렇게 어려운 순종이라면 순종하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순종하는 이유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에요. 다시 생각하면 뭔지 아십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참고할 만한 레퍼런스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그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먼저 행하셨다. 하인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 소문 들었어?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셨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되지. 물 떠오면 포도주 되지. 당연히 그럼 순종할 거 아니에요. 왜? 참고할 만한 샘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적을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 기적은 전례가 없는 일이에요. 그 전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첫 번째로 행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러므로 하인들은 그런 참고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뭡니까? 순종에는 이유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순종에는 이유가 없다. 순종에는요, 여러분, 이유가 없어요. 순종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순종은 계산하는 것도 아니에요. 순종에는 그 어떤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요. 순종의 이유가 한 가지 딱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순종은 오직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거 외에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것 외에는 이 하인들이 순종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게 뭡니까? 순종이에요. 지난 2025년 8월에 우리가 이라크로 파송한 우리 바게린 MB를 기억하고 계시지요? 네, 까먹은 거 아니죠? 네, 매일 기도해주고 계시죠? 우리 미션 빌더로 파송받은 에린 자매가 약속했던 3개월의 사역 기간이 곧 다가옵니다. 아마 11월 8일에 우리 아우니스팀 올 때 같이 오는 일정이에요. 이제 끝났는데,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현장에서 아이국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우리 에린 MB가 3개월이 아니라 3년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에린 MB가 그곳 사역을 잘했어요.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현지의 영혼들을 만나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잘했어요.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인투의 명예를 높여줬다. 너무 잘해줘서 고맙다. 가서 막 다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황하고 나 집에 언제 가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너무 충성스럽게 잘해줬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콜링한 거예요. 에린 자매 3년 선교사로 헌신하세요. 3년 사역자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에린 MB가 그 얘기를 딱 듣고 할렐루야. 선교사님 어떻게 하셔서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도 그 음성을 들어서 제가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해 오늘 컨펌을 받는군요. 제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 3년 선교사로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에린 MB가 그 얘기를 듣고 네? 3년이요? No! 안 돼요. 제가 3년을 헌신할 수 없는 이유가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걸리고 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라고 노했어요. 근데 노하고 나서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요, 주님이 직접적으로 에린 자매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직접적으로 확신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에린 MB가 막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눈물, 콧물, 피땀 눈물, 마지막 춤을 하여튼 뭐 다 흘리고 막 떼굴떼굴 막 구르면서 하나님께 서렌더 항복했대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컨펌을 했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보스턴에 계신 부모님께 연락해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3년을 이곳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했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부모님도 기도해 보겠다 하고 기도를 해보신 다음에 답장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뭘 덧붙이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가 서포트하겠다,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답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우리 에린 자매가 인투 달라스를 살린다. 할렐루야. 진실입니다. 진실. 진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투 달라스를 세우신 이유와 목적을 그 자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지도해 주신 선교사님께 너무 감사했고, 헌신하고 있는 에린 자매한테 너무 고마웠고, 또 그것을 너무나 귀한 믿음의 부모의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후원하겠다고, 서포트하겠다고 영광이라고 해주신 부모님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헌신하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에린 자매가 거기 있지 않아야 할 이유가 수두룩하게 많아요. 내 귀한 딸을 거기 보내지 않을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하인들처럼 순종에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걸 합니까? 오직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린 자매가 와서 이제 또 얘기하겠지만 제가 미리 얘기한 거는 못 바꾸게 하려고. 네. 선교사님이 하라 그랬어요. 목사님 마음껏 선포하세요. 바꿀 수 없도록.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반드시 복을 주세요.
근데 오늘 말씀에 그 복이 나왔는데 우리 9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무리변에 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드디어 성경에 뭐가 나와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게 나와요. 9절에. 그리고 이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를 잔치의 책임자가 가장 먼저 맛을 봤는데 뭐라 그래요? 와, 진짜 맛있는 포도주가 여기 있었구나 라고 감탄합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하나 얘기하는데 뭡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이게 하나님이 일으키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라는 것은 누구가 알았대요? 잔치 책임자. 이 포도주를 맛본 잔치 책임자는 몰랐는데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다 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한 사람들은 이 일을 통해서 포도주를 맛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맛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적에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 없이 경험하는 기적이 있어요. 오늘 잔치 책임자도 그거 아닙니까? 이 사람 순종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물이 변해서 된 포도주,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기적을 맛봤어요. 이게 뭡니까? 순종 없는 기적의 결과예요. 맛을 보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적은 뭐예요? 순종한 자의 기적이 있어요. 하인들의 기적이 있어요. 이 순종한 자들은 포도주를 맛본 거에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뭘 했어요? 그 결과가 창조주를 만났어요. 할렐루야. 구원자를 만났어요. 진정한 축복이에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오셔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이영길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 선물을 주셨는데 그 중에 그 책 중에 한 권이 제목이 뭐냐면 시골교회 목회 이야기라는 책이었어요. 이 책은 목사님께서 30대 초반에 한 시골교회에 부임해서 목회했던 이야기를 글로 묶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목사님이 직접 쓰시기도 했고 그때 그 시골교회에서 함께 있었던 청년들, 청소년들이 이제는 자라가지고 다 장로님, 권사님들이 돼가지고 증언의 글들을 남겨서 이 책으로 만들었는데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면서 다 읽었어요. 이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에 막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가 뭐냐면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했을 때 병이 나았던 사건들이에요. 예수님은 안 믿고 교회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 시골에 와서 요양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서도 고칠 길이 없다. 의사들도 두 손 두 발 들었다. 할 게 없다. 의학적으로 못 고친다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 와서 몸 요양을 할 때 목사님이 신방하시고 보시고 하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시더래요. 기도하면 낫는다. 그래서 뭐 딴 것도 아니고 가서 기도하고 했는데 병이 나는 기적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목사님의 글과 주변 사람들의 증언으로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인데 뭐냐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한 번쯤 교회에 나오고는 다시는 나오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도 못 고친다고 하고 두 손 두 발 들고 인생의 길이 막혔는데 기도받고 병이 나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우리 같으면 그런 교회에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번쯤 교회 나오고 다시는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가서 이렇게 물어봤대요. 아니 당신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사람들의 대답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신 거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 헌금은 했어요. 끝. That's it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순종 없는 기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병이 나을 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순종한 게 없어요. 그래서 병은 고침 받았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기적은 거기까지인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 나중에 또 다른 병에 걸리겠죠. 또 죽음을 맞이하겠죠.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은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게 뭡니까? 거기까지가 순종 없는 기적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축복은 뭡니까? 순종 없는 기적이 아니라요.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는 기적인 줄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하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주님은 하실 수 있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까? 짠 해가지고 포도주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하인들을 부르셔서 땀 뻘뻘 흘리면서 우물에서 물 길러오게 하시고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잔치 책임자에게 그 물을 떠다 주게끔 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신 게 아니라 그 하인들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그 하인들이 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그 하인들을 위해서 그 순종의 길을 열어주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하십니까? 넉넉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없어도 하나님 하고자 하시는 일 넉넉하게 하십니다. 나 아니어도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셔서, 왜 내가 우물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시고 위험을 무릅쓰고 명예를 내려놓고 잔치 책임자에게 물을 떠다 주는 것 같은 왜 그 순종을 주님이 원하세요? 누구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나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최고의 보물이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변화의 기적, The miracle of transformation. 오늘 말씀은 이 기적의 결론을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11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은 분명히 뭐예요? 기적이에요. 미라클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기적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합니까? 표적이다 라고 얘기해요. 미라클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사인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기적과 표적, 미라클과 사인, 이 차이가 뭔지 아세요? 표적에는 기적이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메시지예요. 사인에는 미라클에 없는 메시지가 있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통해 매기하고 싶은 사인은 뭔가?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냈을 때 그 결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약간 여기서 질문이 생겨요. 제자들이 그럼 예수님을 안 믿었던 건가? 그럼 제자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겨요. 여러분, 제자들은 어땠냐면 예수님을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공생에 동참했지만 어쩔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맞지, 저분은 메시아시지 라고 생각했다가 어떨 때는 어때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속고 있는 건가?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긴가민가. 메시아인가 아닌가? 약간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일본어로? 아리까리. 네. 제가 만들었어요. 네.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리까리 했던 거예요, 제자. 참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도 긴가민가.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데도 아리까리. 우리 모습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은데도 우리는 때로는 주님을 믿고 때로는 안 믿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때로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이 살아가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진정한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게 기적이 아니라 제자들이 변화된 게 결론이에요. 이게 진짜 기적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뉴저지 온누리교회 마크체 목사님으로부터 이번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얼마 전에 목사님께서 파리에 집회를 갔대요. 근데 신기한 거는 누가 파리에서 부른 게 아니래요.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부른 게 아닌데
집회를 기획해서 장소를 빌려서 스스로 집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이 막 집회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파리에 가면 꼭 가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디입니까? 어디죠? 손흥민의 뒤를 이어서 한국 축구를 견인하는 이강인 선수가 뛰는 파리 생제르맹을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첫 번째 가봐야 될 곳 아닙니까? 두 번째로 그럼 어디 가봐야 돼요?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루브르 박물관 가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래서 목사님이 파리에 가서 여기까지 왔는데 사람들이 목사님 루브르 박물관 꼭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는데 루브르 박물관을 다 꼼꼼하게 보는데 일주일이 걸린다면서요. 그렇게 많다면서요, 뭐가. 근데 마크 목사님은 박물관을 진짜 싫어하시는 분이거든요. 목사님 그런 거 죽어 있고 과거에 연연하고 그걸 왜 보냐고. 사람들 아니라고 봐야 된다고 하니까 목사님 오케이, 그러면 딱 2시간만 보겠다. 내가 일주일 보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만 내가 봐가지고 2시간만 보겠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드가 진짜 꼭 봐야 될 작품만 보여주기로 하고 들어갔는데,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서 제일 유명한 그림이 뭡니까? 모나리자잖아요. 모나리자. 그래서 첫 번째로 모나리자를 보러 갔대요. 그러니까 저러더래요. 지금 이게 굉장히 앞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사실은 모나리자 그림이 있잖아요. 그러면 줄이 막 펴 있어가지고요, 몇십 분 줄을 서서 근처에서 이렇게 사진 픽 찍고 그냥 와야 되는 게 모나리자 그림의 인기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모나리자 봐야 된다니까는 줄을 쓴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목사님 진짜 힘드셨겠다. 목사님 줄 서는 거 이런 거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모나리자 저거 보려고 줄을 서기니 얼마나 목사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눈에 다른 게 들어왔대요. 뭐냐면 모나리자가 저기 있는데 그 반대편에 큰 그림이 있더래요. 사람들이 다 저기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 등 뒤에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바로 이 그림이에요. 파울로 베로네세의 가나의 혼인잔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 그림이 모나리자 반대편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나리자의 반대편에 있는 이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에 예수님의 그림이 있어요. 예수님이 빨간색, 파란색 옷을 입고 계세요. 태극무늬. 그래서 가이드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루브르 박물관에서는 예수님이 하루 종일 모나리자를 보고 계시다. 네, 목사님이 그 얘기를 보고 모나리자와 가나의 혼인잔치 예수님 그림 사이에 서 있는데 너무 마음이 슬프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이래서, 왠지 아시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기 있는데 다 모나리자를 보고 있고 예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림은 아무도 안 보는 거예요. 다 모나리자만 보고 있고. 근데 목사님이 그런 생각을 했대요.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들을 다 돌아서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구나. 여러분,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만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1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2000년 전에는요,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대요. 오늘날에는 어떨까요? 오늘날에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십니까? 지금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변화돼야, 내가 바뀌어야 사람들이 그 나의 변화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변하지? 내가 어떻게 변하지? 저는 이 말씀 앞에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오래전에 한 신약학자가 요한복음 2장의 이 사건에서 쓴 글을 한 편 읽었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표현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었어요. 물이 창조주를 만나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졌다. 문학적인 표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러는데, 아는 분들은 아리까리네.
뭡니까? 물이 예수님 앞에 오니까 창조주를 만나자 부끄러워서 얼굴이 붉어져 붉은 포도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문학적으로 이 기적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물도 창조주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사람도 창조주를 만나면 변화됩니다. 할렐루야.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건 믿어져요. 하지만 사람이 예수님 만난다고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내 자신이 변화될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이 변화될 것은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창조주를 만나면 변화된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창조주를 만나 변화되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로다라는 찬양,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찬양인데 이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러분,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능력 앞에,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우리 선포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 안에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은혜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피로 죄 삼았습니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은 오직 신실하고 변함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뿐임을 믿습니다. 오늘 마리아는 기도를 통해 자신 앞에 있었던 그 문제들을 컨트롤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고 문제의 공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의 공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높음을 선포합니다. 나의 능력보다 주님의 능력이 크심을 선포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물을 바꾸셔서 만드신 포도주, 그 맛 좋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한 하인들이었습니다. 비록 그 순종은 힘들고 그 순종은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어려운 길이지만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참된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드는 참된 은혜, 참된 기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뜻은 주님의 뜻과 다른 삶이 있지만 하나님 내게도 순종의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될 때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음성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진정한 기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곁에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듯이 내가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이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주여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님 깜빡한 나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고집스러운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적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 주시고 열방을 변화시켜 주시는 변화의 기적이 오늘 우리 달라스 교회의 열방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처럼 묻어있는 강박한 고집스러운 우리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처럼 묻어온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고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오늘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변화된 그 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창조주를 만나 구원자를 만나 참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를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공을 내어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참된 순종, 그 순종의 기적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주신 예물의 일부를 구별하여 우리의 고백과 마음을 더해 주님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인투 달라스 교회와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의 몸된 교회들과 또한 세계와 열방에서 주의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 위에, 특별히 이번 주에 출발한 우리 인투 달라스 아웃리치 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라크에 있는 박천국 홍재의 선교사님, 우리 에린 엠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